할렐루야. 네, 8월 21일 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은혜 많이 받고 가시길 빌겠습니다. 나오신 분들 좌우로 인사를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시작할 때 2022년 시작할 때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시는 분은 아십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 오늘 말씀도 기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방법이고 그러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그 소원은 뭐냐? 예수를 더 알기 원하네. 그 찬양으로 오늘 또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예수를 더 알기 원하네. 예수를 더 알기 원하니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예수 더 알기 원하니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이 되어서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3절로 갑니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죠.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다시 한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4절 갑니다. 예수가 계신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4절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가 계신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그 나라 왕성하도.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박수 치면서
영광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문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벗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였습니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문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우리 외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문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걷게 되리.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성령이여.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들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 하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들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 성령이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자리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시선을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일하기 시작하네.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모아 하나님께로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아옵니다. 또 각자의 처소에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며 예배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고정되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전심으로 예배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어주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바를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찾아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하게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왔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주의 전에 나아오고 또 시간을 분별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세세한 손길들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에베네셀도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이지만 그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무장하여 담대하게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또 죄의 올무에 걸려 주저앉을 때 많이 있지만 그러할 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구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살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무엇에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여 맡기고 주님을 겸손히
자손이 섬기는 하나님의 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며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우리의 삶을 이어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여러 많은 일들로 인하여 혼란하고 죄악에 빠져 헤매이며 많은 이들이 갈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가 떠나가게 하시고 그릇됨과 불공평함이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아가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하루하루 이어나아가며 또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일어나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속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 주님께로 고정케 하여 주시고 또 찾아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수를 공급받아 우리의 영혼의 소생케 되어짐을 체험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한 분 한 분마다 기억하여 아름다운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또 그 수고와 땀방울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모든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보람찬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뒷부분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의인의 간구는 즉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효과가 매우 크다 그리고 보람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보람찬 기도라고 정해 본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에 기도한 보람이 있다라고 하겠습니까? 우선 생각하기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할 때의 이를 보람찬 기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특히 내가 아플 때라든가 아니면은 누군가가 아픈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한 이후로 낫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로 보람 있는 기도일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을 다시 보면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16절 바로 위에 있는 15절에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읽을 때에 나도 이렇게 역사하는 힘이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해서 아픈 사람들 낫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미 이렇게 보람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결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성도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이순례 권사님이라고 제가 33살 당시에 그 한국에 있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여러 많은 고생들을 해오신 권사님이라서 그런지 이 무릎 관절이 완전히 고질병이셨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이렇게 다리를 쭉 펴내기가 되게 힘들어했고, 특히 그 연립주택 4층에서 살고 계셨는데요. 이 계단을 오르고 또 내리고 할 때마다 이 무릎에 너무 고통을 느껴가지고 한참 동안 괴로워하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어느 날 금요 예배였는데 예배를 마친 후에 강단에 있는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목사님, 제 무릎이 오늘따라 너무너무 아파서 힘들어요. 그래서 제 무릎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권사님의 무릎 위에 이렇게 손을 얹은 후에 우리가 같이 한참을 기도를 했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막 흥분해서, 목사님,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엄청나게 뜨거운 기운이 막 부어지는 느낌이 났거든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데 계단 밟고 4층까지 올라가는데 무릎이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그날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아보셨는데 의사가 이거 신기하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냐고 하면서 완치 판정을 내려주셨어요. 그렇게 함께 기도한 이후로부터 그 권사님은 무릎 관절 통증에서 완전히 해방되셨습니다. 제 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증인이고, 그 한국에서 설교를 항상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가 또 한 명의 증인이 되죠. 제가 한 번씩 한국 방문할 때면 그 권사님을 만나 뵙고는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다른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가셔서 더 이상 뵐 수가 없게 되어졌는데, 여하튼 만날 때마다 그때 이야기를 해요. 아직도 무릎 끄떡없다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고침받았던 그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때의 그 치유 기도는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정말 보람찬 기도로서 제 기억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병고침을 얻었다라고 하는 어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을 듣게 된다거나 아니면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러한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은요, 대부분의 분들은 나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뭐가 있겠어? 나도 한편 기도는 해봤지만 나는 그렇게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게 별로 없었는데 하면서 보통은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또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병 고치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들한테나 해당되는 말씀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찾아다니는 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기울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똑똑히 보세요. 17절과 18절 말씀에서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내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3800여 년 전쯤에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는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라와 백성들을 잘못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몇 해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를 않았어요. 한 방울도 비가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를 드렸더니 마른 하늘에서 빗방울 하나가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마침내 큰 비가 되어서 쏟아지게 되죠. 본문은 그때의 그 엘리야를 예로 들면서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 능력 있는 기도, 보람찬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몇 해 동안 물 한 방울 보기 힘들었던 그 나라에 마른 하늘에서 비가 내리도록 하는 기도, 이런 기도야말로 병 고치는 기도보다 더 능력이 있고 엄청나게 대단한 기도의 역사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본문의 의도는 이런 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놀라운 기도를 이루어내었던 엘리야를 가리켜서 17절 첫머리에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감정을 지닌 사람이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하고 별로 다를 바 없는 일반인에 불과했던 게 엘리야였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감하게 큰 소리 칠 때가 있었는가 하면 어쩔 때는 벌벌 떨면서 도망가 숨어버리기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또 한 번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저 차라리 자살해버리고 말 거예요, 나 죽어버릴래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죠.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마시지 않으면 목말라 했던 그러한 일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까지 했던 그 능력 있는 기도를 했던 그 엘리야, 이런 대단한 인물도 나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약한 사람, 평범한 일반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엘리야와 같이 능력 있는 기도, 정말로 보람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한 힘이 있는 능력의 기도, 이런 보람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느냐라는 점이죠. 다행히도 이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바로 16절의 답이 있는데 그 답을 한마디로 줄이자면 의인의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가르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의인의 간절한 기도. 이것을 생각해 보기에 앞서서 그럼 의인이란 뭘까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평생 동안 죄 한 번 짓지 않는 사람, 잘못한 일이 전혀 없는 사람, 거짓말 해보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잘못하는 일도 있고 실수하기도 하고 죄에 대한 어떤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이 모든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신 치러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인정받은 사람,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이에요. 그러므로 의인에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의인의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것에는 네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기도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이 바로 이걸 의미해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같이 예수 믿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꺼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 말씀은 예배를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왔다가 라는 말입니다. 너희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돌아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바가 있는데 한 자리에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기도는 결국 막힌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건 1차적으로는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서의 이루어지는 행위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기도예요, 1차적으로는. 그러나 나하고 내 이웃 사이가 바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 정말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의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하는 일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면 두말할 나위가 없죠.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섭섭한 일, 막 진짜 꼴보기 싫은 일, 정말 울분에 차는 일, 아름답지 못한 일, 이런 건 언제라도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할 때에 서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잘못과 연약함을 기탄 없이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용서를 빌고 또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지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나의 기도가 보람찬 기도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한다면 이 어려운 일을 먼저 힘써야 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많은 그러한 보람찬 의인의 기도는 잘못을 서로 고백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두 번째로 이 기도는요, 생활이 따라갈 때에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와 생활이라고 하는 건요,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기도한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열심을 내면서 살려고 하지를 않으면서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게 열심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든지, 남을 용서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제가 그 사람 용서하려고 합니다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기 발로 어려운 이웃 찾아가서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어려운 이웃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이것도 엉터리 기도예요. 만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쳐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 기도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만큼은 꼭 이 땅에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애쓰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쓸 때에 바로 거기에서 그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보통 기도하면 기도라고 하는 건 내가 얻고 싶어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것을 받아내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맞는 말이긴 하죠. 그러나 기도의 진짜 의미는 다른 데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짐하고 그 다짐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행위, 그게 바로 진정한 기도예요. 기도 생활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의 부담은 하나도 갖지 않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딴판으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막 이런저런 기도 집회 쫓아다니면서 아니면은 막 유튜브 보면서 막 능력 집회, 능력 기도, 이런 거 맨날 쳐다보면서 자기 생활은 조금 더 바뀌지를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의로운 생활이 뒷받침이 되어져야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보람이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진정한 기도 생활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남을 위해서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에 큰 보람이 뒤따라와요. 의인의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병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와 여러 많은 백성들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의인이 드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만을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이 편하지 않고 내 자식에게 문제가 있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교회, 이런저런 여러 많은 문제가 나한테 있어서 내가 너무 괴로움을 겪을 때에 그 문제, 내 문제들을 놓고서 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뭐가 문제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어떤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내 가정, 내 문제, 내 교회, 내 거에만 빠져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것만을 놓고 기도해드린다라고 한다면 거기엔 결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능력 있는 기도,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 이 모습을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를 할 테니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은 내 기도의 보람으로 치유를 받고 나는 당신이 해준 기도의 보람으로 치유를 받아가지고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우리 모두가 함께 다 삽시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서로를 위한 기도,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보람 있는 기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드렸지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지나치게 나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껏 나는 남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라고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했는지, 아니면 그를 위해 기도한답시고 사실은 나도 모르게 내 입장에서만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포장해 놓은 건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에 여러분은 이미 오랫동안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신 그러한 좋은 성도님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힘씁시다. 목회자와 사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목사와 사모가 되고
또 처음 등록하신 분들, 오랫동안 잘 안 나오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러한 사이에서도, 그리고 친하게 지내는 그 사이에서도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 가정에 어려운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 교회 안에서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또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간절한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보람 있는 기도를 창조시켜요. 17절을 보면 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드렸다라고 하는데,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엘리야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 얼굴을 자기의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같은 자세는 엘리야의 마음이 정말로 간절했다라는 것을 표현해줘요. 이 점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돌이켜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과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어떨 때는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건성으로, 습관적으로, 아니면은 남 보기에 좋고 남 듣기에 괜찮은 그러한 기도를 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는지, 그 습관화되어져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오래된 사람일수록 간절히 기도하는 게 더 힘들지 몰라요.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기도가 익숙해지죠. 그래서 머리로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입으로는 얼마든지 멋진 기도 술술술 다 할 수 있어요. 저만 해도 그래요. 20년을 넘게 목회자 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여기저기 대표기도 숱하게 하다 보니까 이 입으로는요 막 미사여고 줄줄줄줄 술술술술 다 기도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생각 속으로는 지금 누가 안 나왔지? 왜 안 나왔지? 왜 지금 늦게 오지? 저래도 되나? 생각하면서 그냥 막 멋있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경지까지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익숙해지니까. 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기도를 길고 오래, 그것도 막힘없이 줄줄줄줄 하는 것보다도 훨씬 어려운 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온 마음으로 기도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시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것, 이 간절한 기도예요. 그래야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기도에 보람 있는 역사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람 있는 기도, 정말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는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지요. 이보다 더한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하나를 가지고도 산을 향하여 명하면 그 산이 바다로도 옮겨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엘리야와 같은 능력자만 해낼 수 있다거나 목사 안수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로에게 자기의 잘못을 용서하고 용서 구함을 받고 또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인가,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드리는 만큼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의롭게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인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기도에 힘써 왔지만 앞으로 더 오늘 본문의 이 가르침대로 기도해서 정말로 보람 있는 기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러한 창조의 기도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삶에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에서도 여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있고, 어려운 삶의 역경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헤매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 기도의 역사를 만들게 하시고 또 능력 있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역사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야고보서 5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며 이 땅에 매여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 하나하나를 풀어가는 놀라운 간증의 역사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가난에서부터 해방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저주와 어둠에서의 모든 묶음에서부터 끊어지는 귀한 역사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같은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놓여 있는 모든 어두움의 저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불태워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모든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들이 소멸되어지고 진멸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의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찢어진 부분들, 또한 우리의 관계에 헤어진 부분들, 이 모든 삶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오니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 5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임을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놀라운 능력과 그 역사를 체험하는 보람 있는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문제를 놓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난의 모든 저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이 소멸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노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에 보시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2013년도 2월 달에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해 와서 설교를 했었던 그 설교의 제목 혹시 아십니까? 준비함으로 드리는 예배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5주에 걸쳐서 쭉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에 무엇보다도 예배라는 것은 철저한 준비 속에 있어야만 은혜가 부어짐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늘 그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고, 또 예배를 드리기에 힘쓸 때에 가장 우선적인 것은 준비해야 하는데, 그 준비에 있어서도 첫 번째가 시간의 준비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이제 11시에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5분이나 아니면 10분 전에 교회에 도달을 해서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그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속에 놀라운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부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된 예배자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학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자녀들도 동시간에 각 룸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늦게 오게 되어지면 이미 예배가 시작되어져 있는 그 아이들의 그 공간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흐름이 끊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늦게 가게 되면, 내 자녀가 지각해서 예배 시간에 늦어지게 되면 지금껏 드려왔던 그 예배의 흐름이 반드시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도 잠깐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고, 아이들도 다른 생각으로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늘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아이들이 예배에 늦지 않도록 정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아이들도 역시 예배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습관화를 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맨날 늦게 와가지고 나 늦게 데려다주면 그 아이도 나중에 크게 되면 예배에 항상 늦어집니다. 예배의 늦어짐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습관화처럼 돼버려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에는요, 11시 땡 치면 김철 목사 문 잠궈 그러셨어요. 그래서 11시 땡 치면 문 잠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서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우리 아버지의 그 불같은 성정을 닮아서 그런지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늦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막 소리쳐버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잘 준비해서 미리미리 예배당에 나오시고, 그리고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습관화 들이셔서 아이들도 성장해서 나중에 훗날 참된 예배자로 서는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일 성경 통독 분량표가 새로 준비되어져 있어요. 지난 월요일부터 신약 성경으로 들어갔죠. 그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구약 성경이 드디어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들어왔는데 늦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만이라도 완독하셔서 이번 한 해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량표가 그 로비에 준비되어져 있으니까요, 받아가시고요. 유스 우리 수련회가 9월 2일 금요일부터 또 3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두신 우리 유스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우리 유스그룹 리더인 황상민 집사님이나 교육사역 원장님인 우리 박소라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3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힘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니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미처 준비하지 못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 내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온전한 삶을 이어나갈 수 없음을 우리가 잘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불같은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악한 것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혼탁한 곳에서부터 밝은 곳으로 또 맑은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곳으로의 삶의 방향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합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마땅히 나아갈 곳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속에서부터 우리가 행해야 할 모든 일들을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들을 만들어 나아가 그것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고 하나하나 채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깊이 모셔드리고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모든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땅에 매여 있는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난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이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해방되어지는 역사 임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같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저주와 모든 사망의 관세가 끊어지는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간구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였노라 간증하는 우리 모든 기도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가운데 거하는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